오늘 2절 말씀 보면은 사랑 가운데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또 1절에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죠?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 말은 열매가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죠. 그건 주님이 부르시고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많이 맛을 잃어버리면 다만 밖에 버려 밟힌다 그랬죠.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져 버려야 돼요.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 소금 존재 자체가 없어져야지. 소금이 소금대로 땡글땡글 굴러다니면요. 아무 역할을 못해요. 소금은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맛을 내고, 그죠? 음식 맛은요 소금이 냅니다. 음식 맛은 소금을 얼마나 치느냐에 따라서 간이 맞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재료도 이 소금이 없으면요 맛이 안 나요. 나는 음식을 못 하는데 먹을 줄만 아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면 내가 거짓말하는 거요? 그죠? 음식은 간을 잘 맞추는 사람이 음식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빛은 등불을 켜서 빛을 발하게 하면서 등경이 높이 달아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이 말은 불을 켜가지고 이런 큰 말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빛이 다 못 나가도록 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켤 필요 없죠. 그래서 빛을 켜서 등경 위 보통 우리가 등을 달아놓잖아요. 그럼 멀리 비치도록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 빛의 내 사명을 얘기를 하시면서 빛이 뭘 하는가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그러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데 그 빛을 비치는 삶이 뭐냐면 너희의 뭐라고? 착한 행실이야.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보는 거요? 누가 내가 비친 것을 보는 거야? 내 마누라가 봐. 내 남편이 보고 옆에 앉은 교인들이 보고 내 직장 동료가 보고 오늘도 장로님들 그 강사라고 접대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팔딱팔딱 뛰는 짱어를 사줘갖고요. 내가 또 오늘 맛있게 먹었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회사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 그 회사 일하는 사람들 공장 일하는 사람 중에 아주 뺀질뺀질하고 말도 안 듣고 요령 피우고 그 라인에 서갖고 둘이 네가 한 30분 해라. 나는 그동안 쉬었다가 내가 또 30분에 네가 쉬어라 이러면서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면 막 또 들이받는다네. 그때 같은 동료들이 보고도 저 죽일래 아이고 저것도 인간이라고. 근데 지가 또 주일날 교회 다닌다고 해봐. 하나님은 직장 생활할 때 눈 가림만 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이게 빛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뭔가 달라. 진짜 진실해.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조금 양보도 하고 지가 희생하고 그럴 때에 빛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 이야, 인색에도 그렇게 인색할까?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이 인색하고 짜도 자린고비 그런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많으니까 한 자씩 주었어요.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라 그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많은 아들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 이삭을 바친 게 아니고 독자 이삭. 하나님이 딱 그렇게 얘기해. 너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은 아무 얘기 않고 가다 바쳐요. 그래서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믿음의 사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이거 세일에 하는 게 뭐예요? 우리도 이런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자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어떤 열매가 하나님의 모습인가는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이제 점검을 해볼 거예요. 다음 주에는 넌 진짜냐 아니냐를 막 증거 직접 들이대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이거 전부 뻥이었네. 이거 뭐 이 사람 뭐 아무것도 없네. 자,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뭐 수없는 방언을 해도 사랑 없으면 다 개소리야. 소용없어. 그 울리는 꽹과리라 그랬다고. 여러분 신경질 나는 건요. 그냥 아무 리듬도 없고 이렇게 난타라는 것은 소리를 막 두드러 패는데 이게 예술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듣게 흥이 나고 하도록 패는데 꽹과리는요. 듣고 있으면 옆에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왜 리듬도 안 타지 사람들 막 신경질을 막 나게 하지. 근데 옆에서 방언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막 어쩌고 지불도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고 아주 지 이속만 챙기고 아주 그런 사람을 옆에 그런 거 보면 역겨운 거야.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지 몸을 구제하도록 다 하고 모든 지식이 있어 모든 비밀을 다 알고 해도 사랑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이제 맺혀야 하니까 왜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야. 밟히잖아. 왜 그래요? 교회가 세상 앞에 빛이 되지 못한 거잖아. 우리끼리 얘기지만 교회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얘기할게. 이러면 뭐 먹혀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연병 아이고 네가 그러고 시끄러웠지. 내가 무슨 영향을 미치냐. 나는 명함을 안 갖고 다닙니다. 어디 소개할 때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 뭐 명함을 주더라고. 안 받으려고 해도 그래도 하나 받아놓으라고 막 줘요. 근데 나는 있어. 인쇄는 해놓은 거. 광주반석교 목사 최종원. 근데 한 번도 누구한테 그거 안 줬어. 왜? 줘도 안 먹히니까. 목사라 해도 안 믿어주니까. 이미 우리는 이 시대에 내가 예수 믿는다 말이야. 그냥 나 믿고 안 한다니까. 돈은 믿어. 돈은 내놓으면 됐어. 돈이니까 해결됐단 말이야. 그리고 돈을 뒷받아라 그러지. 돈을 맡기라 그러지. 우리의 신분 목사라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 예수 뭐 이름만 갖고 막 그럴듯하게 뭐 모양만 내는 게 아니고 정말 진짜 예수처럼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 왜?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그러니 얘도 걸어가라 그랬으니까. 가정에서 제가 어떤 우리 젊은 집사님이 저하고 자꾸 가끔 이렇게 만나서 운동을 해요. 그런데 내가 한번 저 젊은 집사님이 나하고 운동을 해도 욕을 안 먹을까 그러고 내가 부인 집사님을 한번 불렀어. 부인 집사님을 만나자. 집사님한테 물어봐서 부인 집사님한테 신랑이 나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만나서 하다가 돈도 쓰고 그러는데 어째 집안 가정 생활이나 집안에 불만 없어?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는 불만 없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목사님 운동하자면 운동하고 그러세요. 저는요 전혀 불만 가정에서도 잘하고요. 그래 그래서 내가 뭐 끝 있으면 이제 부담 없이 불러 집사님. 왜? 마누라가 인정을 하더라고. 서펄전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어봤대. 같이 이 서펄전 목사님이 저 사람 크리스찬이냐고. 몰라 나는 저 부인을 내가 안 만나봤네. 그랬대.
그러니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진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인정이 되어야 베드로전서 3장에서 3장 1절부터 한번 봐봐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움에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동물들 중에요 수컷이 이쁘지 암컷이 이쁜 건 거의 없어요. 사자도요 숫사자가 이쁘지 딱 털렁하고, 꿩도 암꿩은요 이게 새끼인지 애미인지 모르고 별로 멋도 없어 수컷이. 근데 사람만 암컷이 이쁜 척해. 뭐 머리 꾸미고 돈만 남편들 돈 벌어오니까 쳐바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속 사람을 남편이 볼 때 감동이 되게 살라는 거 아니야. 아주 거기에 치중해갖고 그러고 다니면 남편이 이게 그 힘들게 돈 벌어오니까 갖다 쳐바르느라고 저거 아유 내가 그러면 교회 따라오겠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죠. 전도를 했더니 그 남자가 그러더래요. 안 한다고. 아니 부인 집사님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시는데 교회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그래서 안 와요. 그러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천국 가면 그년 있을 거 아니에요. 나 그러니까 천국은 안 가요. 그러더라는 거요. 싫어요. 그 정도 됐으면 빛이 아니잖아 우리는. 그죠?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부모가 제대로 믿었어야 자식들이 믿을 거 아니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에요. 기업, 내 사업 하나님이 맡기신. 부모가 어떻게 살았길래 애들이 예수를 안 믿어? 영향을 어떻게 미쳤기래? 내가 내 가정만 책임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확장되게 돼 있어요. 일평생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봤어요. 나 때문에 내가 전도해갖고 예수 믿고 그가 또 나가서 다시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가는 재생산이 되는 그런 제자를 만들었냐고. 어디서 해야 돼? 내 자식들에게, 내 자녀가 어려울 때 하나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믿음이랑 이 행위는 어떻게 되냐? 사람은 인격체라는 거죠. 인격체라 그러는데 인격체는 하나님과 사람만 인격체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격체라고 할 때 인격은 지정의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요. 지적 감각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걸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무식한 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은 그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잘 알면 어떻게 되냐? 내 감정적으로 이제 격해져요. 그걸 알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어쨌다고? 내 마음에 지금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네 하면서 십자가의 감격 때문에 울고,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내가 마음의 감동이요 하나님의 다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그래서 그 이성적인 생각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내가 행동으로 이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면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잘 알면 거기에 믿음이 더 굳건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걸 뭐라 하냐? 난 널 사랑해, 그 얘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분이 전능하시다면 또 은혜로우시고 정말 노하기도 더시대하시고 자비로우시며 한없이 무한하신 사랑이 있으시다면 내가 좀 잘못했을지라도 우리 사업은 잘 돼야지. 자식도 잘 되고 더욱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안 아파야지. 그지?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이 뭐냐 그럴 때 선택이라 그랬어요. 선택.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 창세전에. 이건 찬송할 일이야. 찬송하리로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때가 되매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미리 아신 그들을 정하셨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지금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부르셔. 말씀을 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이제 부름에 응답하고 나오는 것이 이제 내 믿음인 거야. 믿음은 드러나야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내가 마음에 믿었으면 입으로 고백이 돼야지. 많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시인하겠지만 마음으로 믿어서 나는 입 딱 다물어버려. 예수가 뭐요? 마음으로만. 예수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만 그러고 드러내는 걸 안 해. 왜? 불리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마음으로 믿었다는 게 입증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믿은 걸 입으로 시인해야지. 사람들 앞에도 나는 내 것이 아니야. 나를 피로 값지고 사신 예수의 것이야. 이게 예수는 나의 주 그리스도라는 얘기거든. 어디 가서든지 너 왜 그렇게 하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 돈의 주인은 우리의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 이해 안 돼도 그냥 주인이 하라고 그래서, 주인이 주라 그랬어.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택한 자를 성령님이 내적으로 감동해서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이제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럼 하나님 왜 불렀을까?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이 5장 얘기하기 전에 1장에서 기도를 이렇게 1장 18절에 보면 기도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언지를 알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한다 그래요. 그 얘기는 하나님 이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서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왜 불렀다요 나를? 복 주시려고.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 하면 어떻게 한다? 우리 이전에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정말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이 복이라는 것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지구상에 천국 다음으로 아름다운 정말 이 지구상에서 천국을 찾아라 그러면 뉴질랜드라고 그럽니다. 나는 안 가봤어. 남태평양의 그 뉴질랜드, 호주가 자연 환경이 아주, 그 중에 뉴질랜드가요 그렇게 좋답다. 근데 자살률 1위는 뉴질랜드요. 인터넷 뒤벼봐. 응?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내가 경제적으로 내가 부자가 되고 많이 갖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했다고. 그런데 부자가 복이라고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지 않으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따른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면 이 땅에 제일 부자는 누구였을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제일 부자는 누구였을까? 그럴 때 솔로몬을 칠 수 있어요. 그죠?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인생을 논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전도서는 자기의 쉽게 말하면 해고록이요. 솔로몬이 뭐라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2절 7절까지 볼 텐데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에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에 흐르느니라.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뭐하고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6장 7절에 전도서 6장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몰래 입을 위하여 수고해. 근데 차 안 차. 여러분 이건희 씨가 부자라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돈 필요 없다 그럽디요? 신격호 씨가 롯데 젊은 건 미스 롯데 뽑아갖고 지 마누라 삼아갖고 사실혼 관계로 1조가 넘는 돈을 물려줘갖고 그 딸하고 서미경 씨가 1조가 넘는다고 언론에 났어. 근데 그들이 이제 배가 너무 부르니까 나 이제 돈 그만 벌어야 되겠다 합디요? 벼룩이 간을 내먹지. 팝콘 롯데시네마에 팝콘까지 팔아먹으면서 1조가 넘는 돈을 가졌다면서 그것 좀 있는 없는 사람들 벌어먹으라고 좀 줄지디제. 그래서야 쓰겠어. 근데 그 식용은 아직도 안 찼어. 세상에 내가 볼 땐 저 사람 부자 가서 물어봐. 참 부자이십니다. 아이고 난 가난해. 난 조금 더 벌어야 돼요. 다 그래. 그럼 누가 제일 부자냐? 나누는 자가 부자예요. 아이고 예. 그런 사람이 제일 부자는 나누어 쓰는 사람이 부자지 소유한 사람이 부자는 아니야. 또 소유함으로 많은 근심이 생겨. 지켜야지. 전부 내 돈 뜯어먹으러 오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 경계하지. 관계를 맺어갈 때 정말 마음을 터놓고 관계를 못 맺어.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소망이. 두 번째가 1장 18절에 부르심의 에베소서 1장 18절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이 뭐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기도를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어. 하나님의 사업. 그럼 하나님의 사업은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래. 제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에서의 동생 야곱을 쓸 때는 그 한 개인을 쓰지만 이게 대명사로 쓰일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게 대명사로 쓰일 때는 선택된 백성을 지칭할 때 야곱아 이렇게 불러.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인데 택한 자들이 그가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사업이야. 하나님의 기업이야. 그러면 여러분 내 사업은 내가 자나깨나 내 사업을 잘하려고 모든 힘을 다 쏟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을 위하여 모든 자기의 힘을 다 쏟으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 이스라엘 교회를 향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너희는 교회는 택하신 족속이라.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에서는 사랑했다 그랬어?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죠. 택한 자를. 택하신 족속이라는 건 하나님의 기업인 거야.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거야.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된 거야.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어두운 데서, 소망 없는 데서 허물과죄로 죽어 온수였는데 여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잖아. 하나님의 기업이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사업이 망하겠어? 흥하지. 아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그 사업 말아먹겠냔 말이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끝이 없으면 그 회사는 안 망해요. 경제적으로 끝없는 그냥 굴러다니는 돌들을 금덩어리 같이 쓰는 기업이나 안 망하지. 어느 순간 잘못 투자하면 휘청거리다가 한 두세 번 잘못하면 역사에서 사라진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교회는 지금까지 그 갈릴리의 촌놈들, 이게 예루살렘이나 겨우 6월절 지키고 하느라고 예루살렘이나 가본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땅끝이 어딘지도 몰랐어. 그런데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바울이 우리의 부르심을 육체의 조건 따라 한번 보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지 않느냐.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그리고 힘 있는 자들도 없지 않느냐.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들을,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롭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들어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어느 회사가 됐든지 어느 나라가 됐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들어 뽑아서 그 조직을 흥하게 한다. 이건 절대로 안 돼. 나라에서 군인 사관학교도 혜택을 얼마나 주면서 유능하고 건강하고 머리 회전이 되는 애들을 뽑아서 군인 만들겠다고 돈을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회사가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회사에 넣어가지고 우리 회사 흥하게 한 사람이 똑똑하면 1000명을 먹여 살린다고. 그래서 유능한 인재를 뽑자고, 인사가 만사라고 그래서 뽑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이 뽑는 걸 보니까 이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이야. 그게 누구요? 나지. 아니요. 어디 뭐 세상에 별로 내놓을 것도 없잖아. 정규직도 안 돼갖고. 준수야, 합격은 했냐?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데 괜찮아. 멸시받고 천대받아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안 됐다고 애탈 거 없어요. 자,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아주 성질이요, 참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 먹고 풀더만 교회는 풀리지도 않아. 그렇게 돼 있어. 왜? 꼬였거든. 원래 멸시받고 없이 찍찍 이게 짓밟히다 보니까
좋은 말로 해갖고는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속에 막 꼬여 있어. 근데 그런 꼬여 있는 것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는데 교회는 되는 거야. 2000년 동안 세계 교회는 계속 부흥했어요. 이 나라의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가 와르르 무너질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떠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루살렘 성도가 120명쯤 됐어. 성령 임하시니까 이들이 죽인다는 공권력이 잡아 죽이고, 야고보는 칼로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사울 같은 청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자들을 죽였어요. 헤롯이, 또 로마의 황제들이 막 아주 300년 동안 교회를 깔아뭉개고 죽였다고. 근데 313년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어. 어머니가, 황제 엄마가. 그래서 그 아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들고 전쟁에 나가라. 그 대승을 해서 로마에 가면 개선문 있잖아요. 옆에 보면 콘스탄틴의 개선문이 있어. 안 가봤는데 뭐 가본 뭐라고 해봐요. 승리하고 오는 그때 기념해서 세운 문.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 이제. 그 기독교를 인정해. 이단 집단, 사교 집단, 이거 다 사회에서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이런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3년의 기독교를 인정해 주면서 이게 이제 세상에 드러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시하고, 코바디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고기 그리잖아요.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두스예요. 익두스라는 5 자음으로 돼 있는데, 이걸 풀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이렇게 되는 앞자만 따갖고 하면 물고기라, 예수는 나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심 나는 신앙 고백을 이게 물고기로 하고 그렇게 숨어 있었다고. 근데 이게 이제 300년 지나서 확 드러났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지중해 중심의 전 세계가 예수 믿는 사람 천지가 된 거야. 보니까 다 죽인다고 했는데, 그 갈릴리 촌놈들 한 120명 모여갖고, 이것들 뭐 무슨 학벌도 없는 것들, 어디다 내놓을 만한 돈도 없어갖고, 예수님 시신 하나 뭐 제대로 감쌀 것도 없어갖고 그러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니까,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고 그 집안이 예수를 믿었지요. 곳곳에. 그래가지고 드러나는데,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 교회도 엄청났지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저 아프리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알렉산드리아의 교회들, 안디옥 터키 지방의 안디옥, 이게 100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000년의 시절에 교회, 한국 관광은 불국사나 절 보러 다니지만, 동유럽이 됐든 서유럽이 됐든 유럽이나 뭐 무슨 터키나 그리스나 거기도 유럽이지만이, 그런 나라들 가면 뭐하러 다니? 전부 대형 예배. 밀라노에 가보세요. 와, 하도 엄청나서요. 패키지로 갔다가 나는 따로 가봤어. 아들하고 한번 올라가 보려고 꼭대기. 그러고 그 지붕까지 올라가서 보면서요, 그러한 엄청난, 이건 돈 계산이 안 돼요. 로마 베드로 성당을 한번 가보세요. 이게 그 촌놈들이 이룰 수 있는 거냐고. 자, 하나님이 이러한 엄청난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어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러면서 그들이, 자, 한국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한 지가 이제 한 140-50년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교단 GMS라는 우리 교단 선교위원회에서 보낸 현재 선교사가 오늘 기독신문에 보면 2,570 몇 명, 하여튼 2,600명 가까이 되더라고, 한 교단에서.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쇠퇴해가고 수가 줄은 것 같아도요, 한국의 여의도에 100만 명 모였던 게 선교 역사상 가장 많이 모인 기록이었어요.
근데 그 후에 나이로비에서 케냐 나이로비에서 이 100만 명 넘는 숫자가 깨졌어요. 아프리카에 지금 태국의 저 치앙마이 쪽 산족들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와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대단합니다. 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선교는 미국에서 제일 많이 숫자적으로 하지만 두 번째로 많이 보여내는 교회가 이제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한국이 그렇게 보낸다고 했다가 이제는 추월당했어요. 세트에 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복이냐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하는 게 뭐냐?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은 도리어 미친 짓이더라. 솔로몬이 그래요. 전도서 2장 1절부터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심령으로 낙을 누릴까?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나는 내 마음이래.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니 너는 낙을 누리라 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랬는데 이것도 헛되더라.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렇게 그 미친 것이라 했고 희락에 대하여 이렇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깊이 생각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릴까? 그래서 술도 내가 원 없이 먹어보고 사업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21절 내려가서 23절까지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해 수고하여서 그가 얻은 걸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을 넘겨주니 이것도 헛된 것이고 큰 악이다. 돈은 버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쓰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내가 딱 보니까 그러더만 고생해갖고 벌어놨는데 엉뚱한 놈 있어. 억울할 거예요. 아니? 억울할 거예요. 사기를 당하든지 아니면 죽어불든지 기껏해서 벌어놓고 죽어보니까 그 마누라가 30억 갖고 젊은 놈 만나고 살아버렸다 하더만 아이고 그래갖고 막 억울해갖고 막 죽은 놈은 말이 없지만 옆에 사람들이 막 속 터져갖고 어쩔 것이냐고. 그러니까 죽으면 받는 그런 보험은 들지 마. 혹시 들었으면 깨. 왜? 나 죽어보면 그 돈 갖고 이상한 짓 해본다니까. 남편이든 아내가더니 아니면 다행히 안 하는 사람은 자식 키우고 살면 좋고. 자, 2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헤아려 생하는 모든 수고 마음에 애쓰는 거 무슨 소득이 있으랴? 그러면서 24절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있을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이것도 헛되도다. 25절까지 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는데 내가 이것도 본 적 어디서나? 하나님의 손에서. 내 심령에 낙을 누리는 쉼은 하나님의 손에서 있지. 세상에 있는 그러한 뭐 술도 먹어보고 7, 8절, 9절 보면은 내가 처와 첩들을 누구보다도 뭐 1000명씩 거느리고 뭐 막 사업도 하고 과수원 만들어고 별짓 다 했는데 미친 짓이었다. 심령으로 낙을 하나님 손에 있어.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할 때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그 복이 세상에 많은 걸 소유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기업 삼으셨는데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루게 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 재림하시는 그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기업이 된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늘 바라보는 게 뭐였어요? 로마서 8장 16절 이후에서 성령 우리 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그래서 자녀라면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야.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여러분, 예수의 영광, 기업의 영광, 그 풍성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 그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야 우리가. 근데 지금은 8장 18절에 한 절 더 넘겨서 지금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 현재는 뭐야? 고난인 거야. 그러면 19절에 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 함께 탄식해 함께 고통 가운데서. 그래서 23절에 가보면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 우리가 성령의 처음이고 열매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려. 그러면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에요. 보는 걸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뭐하라고? 참음으로 기다릴지. 지금 이 땅의 삶은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넓은 문으로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 적은 좁은 문으로 가야지. 넓은 문은 세상의 사람들이, 근데 거기는 생명이 없어.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 이걸 부활이에요. 부활.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다만 이 생의 삶인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거야. 왜? 세일이 한다고 잠도 못 자고, 세일이 한다고 오늘 저녁에 텔레비도 못 보고, 응? 내일 또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가서 자야 되고, 난 끝나자마자 자세요 그러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내가 출근 또 그 직장 생활하는 분들 오면 뒤에 딱 오면 이제 오늘 다 왔겠구나 그러고 오는 사람들 있어. 앞에 오늘은 김남실 집사도, 그 다음에 한성진 집사님, 그 다음에 불러 다 직장인, 집에 있는 분들은 좀 일찍 왔지만 저 밥도 못 먹고 오겠다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살도 안 쪄. 바빠. 그렇다고 내일 새벽에는 또 한 집사님 안 올 거지. 내가 오는 사람도 이제 다 올 사람 다 왔구나. 이제 직장에서 오는 것이 뻔히 옷 입고 오는 거 보면 밥도 안 먹었을 거 아니야. 먹었다면 급히 먹었던지 안녕치고 온 것도 대단한 거지.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이렇게 살면서 이게 전부라면 이거 미친 짓이지 지금. 뭐하러 와서 이 짓을 하냐고. 그럼 뭘 해야 돼? 딱 부를 노래가 하나 있어.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 세상에 젊어서 놀다가 쉬다가 즐기다가 이 세상뿐이라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세요 이러면서 뭘 하자는 거야. 주님 나타나실 그날을 바라보는 거 아니야.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은 그 나라에 세우시려고.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면 장차 나타날 영광. 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 그 준비한 거 신부가 신랑을 단장한 것 같아. 세상에 여자가 제일 이쁠 때가 면사포 쓰려고 준비하고 화장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어가고 아주 생긴 데 최대한 살리려고 죽일 때 죽이고 살리겠다고 얼마나 단장을 하는지 몰라. 백색의 드레스, 아이고 몸매도 안 되고 막 뭐 콜셋인가 뭐 차고 막 아주 그래가면서 비싸게는 한 번 빌려 입는데도 뭐 몇백만 원짜리 있다, 몇천만 원짜리도 있다도 뭐 배우들이 한 번 입은 것만 뭐 5천만 원 드레스 미쳐. 아이고 참말. 근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 거기에는 3절에 이렇게 돼요. 내가 들으니 보세 큰 음성을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다. 다시는 사망이 없어. 애통할 일도 없어.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자. 천것들이 다 지나갔어. 여기서 몇 개 얘기하는 자 눈물을 닦아주시는 사망이 없어. 애통할 일이 없어. 속 터질 일이 없단 말이야. 곡할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 하나님이 장막을 쳐 영원히 그 나라의 소망이지. 아멘? 아멘.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서 출세해야 쓰겠어? 어쨌든 이 땅에서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우리 본문으로 지금 삼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는 애언도 패고 방언도 지식도 패하리라. 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걸 패하리라. 우리는요 안다 그러지만 부분적으로 한 단편만 알아. 다 모르는 거예요.
있어야 복일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이 종합적이지 못해요. 2D, 3D, 4D 그런 얘기 하죠. 사진을 딱 찍었어. 평면. 그러면 이게 잘 윤곽이 안 보여. 그냥 3D로 입체적으로 그려놓잖아요. 찍어 놓으면 앞뒤가 이렇게 4D. 이게 이제 살아서 막 이제 사방으로 돌면서 초점이 이제 네 군데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내자. 근데 부분적으로 아니까 전체를 몰라. 자, 이사야 55장. 자, 1절부터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다 돈 없이 값없이 해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에 너희가 어째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요.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으 그리하면 내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는요 배부르게 못할 것 생명 아닌 것 때문에 밀어나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즐거움을 얻어.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길을 기울여 내게 나왔더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한다고?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어 곧 다윗에게 하라. 확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뭘로 살아?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해주고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거야. 하나님은 그의 기업들을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으면서 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네. 그것 필요하면 주셔서 하나님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로구나. 그리고 겸손하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내가 아는 지식이 뭐라고 막 떠들기는 떠드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 그 정도는 나도 알고 내가 잘 모르는 거 옆에서 얘기해도 자기가 그게 아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 여러분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면은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로 생각해요. 요한계시록에 목 하나를 쳤어. 그랬더니 7뿔이 나오고 10뿔이 나오고 악한 놈이요. 더 악해. 왜 인간이 기본적으로 악하니까요. 지금 손학규 씨가 오늘날 정치 재개한다 그러고 7공화국 이제 헌법 개헌해야 된다고. 그래서 6공화국은 누가 대통령 돼도 더 이상 소망 없다고. 7공화국 뭔 말인지 알긴 아요. 아휴, 목사님 뭔 성경 얘기하다 뭔 또 뭐 헌법 얘기하고 막 그런 거. 우리가 아는 게 부분적으로 알고요. 다 모르는데 그렇다고 그 나라가 그들이 세우는 그렇게 해서 뭐 헌법 개헌해 가지고 세우는 그 나라는 소망이 있을 줄 압니까? 말 같은 소리. 어느 인간이 대통령이 됐다고 백성을 위해서 아이고 집에나 채우라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 노무현 정부 때에 공권력으로 물레법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죽었다니까 사람들. 차이가 있다면 뭐냐? 백성 앞에 대통령이 사과하고 머리 숙였어. 공권력을 너무 과하게 해서. 그때도 데모했어요. 그때도. 지금만 뭐 데모한다요. 그때는 그러면 그 노동자들이 안 했고 안디? 다 해. 누가 되든지. 어느 사람이 자기 배도 안 찼는데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해주겠냐고. 어느 나라가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다는 지도자들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왕을 구하는데 왕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 새끼 데려다가 지금 마부로 쓰고 너희 딸 데려다가 식모로 쓰고 그 지 왕궁 건설해서 솔로몬이 그 엄청난 부를 누리며 처와 첩들을 1000명씩이나 거느리니까 뭐가 많이 필요했겠어. 돈이 많이 필요하지. 세금을 얼마나 거둔 줄 알아요. 나중에 그 아들이 솔로몬이 죽고 아들이 왕 됐을 때 올로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 아버지 같이 하면 우린 당신 따라 못 산다. 그랬더니 그 르호보암이 뭐라고 르호보암 나눠지는 이유가 뭐예요? 르호보암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새끼손가락이다. 나는 내 손 더 큰 세금을 더 많이 거둘 것이며 내가 더 그냥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니까 너는 잔소리하지 마라. 그랬더니 영신 너하고 뭔 기업 너하고 기업 너는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요. 나라가 나눠져. 자기들의 영광 뭐 지 이름 내려고 하면 백성만 더 죽어나는 거지. 저거 뭐 정부에 치적을 쌓는다고 그래서 지 이름 좀 내보겠다고 정권 잡으면 백성을 위해서 조용히 그냥 지금까지 해온 거라도 잘 이루어 갔으면 좋겠어.
뭔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소리들, 뭐 말인 줄도 모르고 뭐 뭔지. 그래가지고 대기업들 데려다가 하고 나서 세금도 안 걷어오고 뭐가 얼마나 백성을 위해 한다고. 그럼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것일 때 부분적으로 하는 게 폐활이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멍청하게도 이게 생명 아닌데 하다가 죽으려고 돈 하다가 죽는단 말이야. 일만하게 뿌리고. 그런데도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래야 될 것처럼 밀어나니까 잘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소망이 뭐냐 말이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를 소망 삼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는데 소망이 뭐요? 예수님 재림이, 인류의 소망,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는 거.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서 얘기하잖아요. 19절부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헷갈리지 말아야 되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근데 고난은 시편 119편 67절 이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런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가 교만했었어. 고난 당하기 전에. 근데 이제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면서 고난은 내게 65절부터 보면 뭐라 그래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말이에요. 왜 유익이냐? 119편 6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영을 선대하셨나이다. 66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혜를 내게 가르치소서. 67절 고난 당하여 내가 그릇 행하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68절 70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지가 잘난 줄 알았어. 그때 뒤지게 맞고 고난 당하고 하나님 거꾸로 다리 빼불고 징계하셔서 하니까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제 내가 주의 율례를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하라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섬기고 살라는 이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장차 완성될 그 나라,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 갖고는 절대로 만족 없어요. 모든 수고는 입을 위하여 수고하나. 아직도 여러분 배고프죠? 아직도 더 먹어야 되겠지? 아이고 나는 만족하오매 주여 족하오니 나를 불러주소서. 나 이렇게 기도한 적 본 적이 없어. 아버지 한 번만 입으면 안 해주고 나 아이고 그래서 못 살아. 이거 저 호가야 뭐 해결해주고 막. 여러분 손자 낳았다고 본사가 새벽기도 나 밤기도도 안 나오러? 근데 자식이 있어야 복이, 없어야 복이요. 있어도 복, 없어도 복, 있어도 화, 없어도 화.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뭔 말이 있어? 무자식 상팔자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았고. 근데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 태 열면 그의 상급이라고 성경도 그래. 그러니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데, 막 있는 지금부터 그 새끼 아파 쌌고 속 썩여 쌌고 시집 가니 못 가니 했었고, 아이고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서 내가 이거 하려고 그랬나. 뭐 자식들 막 위해서 목숨 건다고 했는데 그 새끼가 장가 가면요 눈빛 것한테 빠져갖고 지 새끼 하나 낳아봐 또 엄마가 나를 이렇게 이뻐했을까. 이렇게 그만큼만 이뻐했겠어. 근데 새끼들 그러면 정때 아이고 이걸 내가 이것 때문에 아이고 진즉 알았어야 되는데, 진즉 깨달아서 이게 정을 덜 주고 돈을 좀 덜 줬어야 되는데 다 주고 난 이놈의 새끼가 이러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들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느 것이 우리의 만족일 수 있겠냐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이 물질 세계가 아니고 다 없어 녹아 없어 새하늘과 산 새롭게 창조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산. 그래서 그러면 그때가 빨리 와야 돼. 그런 욕심 부리지 말어.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 살다 하나님의 때. 제자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한테 지금이 이제 하나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딱 이렇게,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때와 기한은 너희는 예루살렘 때는 기도하다가 성령이 내게
능력을 받고 여기서 온전히 사마리아 땅에 내 증인. 그건 아버지 소관이요.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정리하시고 이루셔.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생명 허락하신 날까지 열심히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다가 하나님 부름받아 가면 됐지. 어쨌든 살아도 인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랑할 것은 뭐라고? 수고와 슬픔 뿐이야. 이렇게 살아도. 그죠? 장어 먹어도 살찔까 걱정이고 안 먹어도 힘없어갖고 아플까 걱정이고.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있으면 먹어. 그냥 있으면 먹으래. 없으면 안 먹어도 되고. 오는 건 나도 뛰다가 또 가슴 떨린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영역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어. 내가 생각하는 저 집은 뭔 걱정이 있어. 가봐. 그 집도 근심 걱정이 한 집이야. 인생의 짐이 한 짐이야. 많은 목사님들이 반석교회는 뭘 걱정할까 그래요. 나도 걱정이 있어. 왜 없겠어? 하고 저 건축 빨리 끝나야 되는데 하고 이뻐. 와 유리 끼우니까 이뻐. 반석교회 예배당이 고급돼 버렸어.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 이제 없어. 빚내야 돼. 그동안 낸 빚. 그럼 이 빚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헌금하자고 내가 한번 할 판인데 하면 또 이제 인상 쓰고 교회 안 다닌다 할까봐 나 걱정되고 안 하자니 빚 저것도 짊어지고 가야 되고 새끼들 누구 새끼가 노는 거? 우리 새끼는 이미 다 커버려 저기 안 놓여. 누가 놀아야 돼? 지비들 새끼들이 놀 거 아니야. 지비들한테 헌금 좀 내놓으라고 하면 내 것이야? 누가 허락에까지 냈냐고. 그러게 말이야. 하지 말아볼 텐데. 그러니 남들이 보기에는 반석교회에는 뭔 걱정이 있을까? 나는 걱정 없어. 근데 걱정돼. 저거 이제 마무리할 때는 돈 쳐 바르는 거예요. 저거 골조 세우는 것은요. 뼈다구 세우니까 돈 좀 들어서 뼈다구 세우면 돼. 이제는 모든 게 다 돈이야. 10,000원짜리 붙여도 안 돼. 저건 50,000원짜리는 갖다 막 붙여야 돼. 벽지로. 그럼 그놈의 돈 누가 내놓을 거냐고. 하나님 하늘에서 세일에 기도해야만 밑싸움에 여기 딱 벌려있고 금이 한 200kg나 떨어진가? 한 200kg 떨어지면 100억. 우리 밑싸움에 세일 21일 날 마지막 할까? 아니면 체육대회 할 때 전체 모여갖고 운동장에서 손잡고 한번 쭉 해볼까? 안 떨어져. 네 지갑 열어야 그러시지. 근데 안 열면 어쩌냐고. 열악했는데 기쁨으로 열면 좋겠는데 시험 들었다 그러면 또 근데 내가 밥맛이 식었어? 짱어를 사줘도 밥맛 없지. 모든 사람이 어느 뭐 교회가 이런 그 교회 가도 평안한 사람은 평안해. 하늘에서 내려오네. 평화로다. 그리고 막 싸우고 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도 우리도 져야 될 십자가. 선교사님이 비자 때문에 들어왔대. 비자 연장이 안 돼. 한국에 또 들어왔어. 내가 선교사님 이제 잠깐 왔다 간다고 인사한다고 왔어. 그래서 선교사님 강주에도 한번 오셔야죠. 예, 한번 내려가서 인사해야죠. 근데 내려오면은 여비라도 드려야 되고 선교사님이 오는데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죠? 모른 척 하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교회는 교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어느 가정에 아픔 몇 거리 이 지구상에 우리가 이 죄가 가득한 악한 것들이 아직 마지막 발악을 하는 이때는 어쨌든 고난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라고 우리의 소망으로.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럴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은 그렇게 딱 끝나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럴 때 교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이 딱 덮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면 장차 완성될 그 나라.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많은 아픔들이 있고 여러분 아프고
예수 믿는 사람도 더 많이 아파요. 왜? 못 먹었으니까. 또 있는 돈 갖고 지 보약이라도 지어 먹었으면 좋겠는데 헌금하느라고 다 내버렸잖아. 또 21일 동안 내버려. 와, 징아. 하루나 내면 말든지 21일 동안 냈으니 응? 보약도 못 먹고 그러니까 더 골골하지. 어이구 주를 앙망하는 자는 하늘의 독수리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니 새임을 말 같은 안 먹으면 아프지 뭐. 보약 먹은 것들이 죽을 때 때깔도 좋지. 시편 37편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죽을 때도 우리보다 훨씬 더 편안히 죽고 돈을 벌어도 이것들은 수고 안 한 것까지 벌고 이 땅에 그게 내가 실족할 뻔한 이유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장차 나타날 주의 영광 부활이 있지. 부르심의 소망은 일단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내 삶은 고달파. 거기서 뭘 배워? 내 교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복이 뭐냐? 너를 낮추시고 그래. 신명기 8장을 꼭 찾아보고 싶지만 8시 40분 끝나야 될 시간. 더 하면 또 내일 안 나와볼게. 기도를 할 텐데 자,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아멘. 그건 사랑의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지금 주의 부르심에 땅에 나와서 그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부르신 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다시 오실 주님 그 나라에 있는 거지. 이 땅에 소망 없어요. 이 땅에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시간 기도할 때에 어려움 또 아픔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주님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눈이 열려 더 겸손히 우리가 순종하며 또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이루며 가게 해 주십시오. 주의 율례를 배우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헛된 일에 분용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